이 시간 오후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더운 날씨이지만 또 교회 이 예배당 안에서는 또 시원해요, 그죠? 그래서 더위도 식히는데 이 스가랴의 말씀을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역시 중요합니다. 목사님 맨날 중요하다 그러고 성경이 안 중요한 것은 없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수많은 이단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해석들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 배경은 이렇죠. 이 포로 후기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한 16년 정도 성전을 못 짓고 있다가 다리오 왕 제2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고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는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면서 짧은 2장의 메시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전을 짓도록 하고 특별히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요수아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성전을 짓도록 만들었고요. 또 하나님은 또 스가랴에게도 거의 동시대 같은 해에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당위성과 그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 성전에 임하게 될 새로운 왕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에스라에 보면 이 에스라서에 보면 이 내용이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을 에스라가 기록하면서 이 다리오 왕 제2년에 2년 6월 달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제6년에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 이 8개의 환상 중에서 앞부분은 성전 건축과 많이 관련되어 있고 뒷부분의 환상은 이제 그 성전의 완공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실 메시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러한 신약시대의 어떤 환상, 신약시대에 성취될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환상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 그리고 성령에 대한 예언의 환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와서 나를 깨우니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스가랴가 자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스가랴는 지금 환상을 보고 있었는데 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천사가 깨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는 것은 눈은 뜨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잠을 자는 것은 아닌데 또한 이렇게 천사가 와서 깨우면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를 다시 깨우는 마치 자는 자가 깨는 것과 같은 그런 새로운 생각과 어떤 의식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깬 것 같더라 이렇게 마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닌데 자다가 깬 것처럼 이 의식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결국 앞에 나왔던 환상과 완전히 다른 의식 흐름의 다른 환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환상들은 그거였죠. 어떤 돌이 등장하고 돌에 7 눈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초대하면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다시 이제 의식의 흐름이 바뀌어서 천사가 다른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거냐라고 보니까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대답하죠.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 7 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이제 머릿속에 상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 나오는 등잔대는 옛날 성전이나 그 이제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아니면 성막 안에 있었던 성소 안에 있었던 등잔대 흔히
메노라라고 하는 이 등잔대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거예요. 다른 등잔인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자 보세요. 2절에 기름 그릇이 있대요. 기름 그릇이 있는데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어요. 7 등잔. 등잔이 이제 7개가 있다는 거죠. 기름 그릇이 이렇게 있고 7 등잔이 있는데 각 등잔에 기름 그릇에 기름이 올라가는 관이 7개씩 있어요. 등잔은 7개고 한 등잔에 관이 7개니까 관이 총 몇 개입니까? 수학 있죠. 7 곱하기 7은 49. 예. 49개의 관이 이제 7개의 등잔, 7개의 관이 하나의 등잔에 연결되어져서 등잔이 7개가 있으니까 49개의 관을 통하여서 이제 되죠.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있었던 등잔과는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금 등잔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순금에 집중을 합니다. 아이, 금으로 됐구나. 우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등잔이 보이고,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또 이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다는 것이죠. 총 관이 49개의 관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름 그릇이 있어요. 거기에 49개의 관이 막 이렇게 올라 있는데 그것이 7등분 되어져서 제일 위에는 등잔대가 이제 7개가 쫙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개, 49개, 7개 이렇게 이제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이 순금 등잔대 옆에 보니까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감람나무 그러니까 좀 어려우니까 올리브나무.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거든요. 이 지역에 올리브나무가 많으니까 올리브나무가 양옆에 이렇게 쫙 있는 것이죠. 이게 환상인데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아주 멋있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등잔대 여기 이제 순금 등잔대가 나오는데 이 등잔대의 기능이 뭘까요? 등잔대는 불을 밝히는 거죠. 빛을 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 기름은 왜 있을까요? 기름이 타면서 빛을 내니까 불을 통해서 빛을 내죠. 그래서 이 등대는 빛을 낸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 그 빛을 내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기름은 어떻게 공급되어지냐면 양옆에 있는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형성되어져서 이렇게 타서 등대를 이렇게 밝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일을 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금 등잔대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하며 또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기름과 관련되어져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해석하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뭡니까? 교회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등잔대, 빛을 발하는 등잔대가 나오면 이게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교회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서 7별과 7 등잔대를 갖고 있거든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등은 이제 빛을 발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교회는 빛을 나타내는, 이 어두운 세상에 무엇이 어두움이고 무엇이 빛인지를 알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교회요, 또 그 교회의 역할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사야 5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빛이 쫙 펼쳐지는데 펴져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말씀이 세상의 만민의 빛이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들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 그 말씀의 빛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이고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어디서 드러내느냐 하면요. 언제 드러내느냐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러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당연히 교회 와서 그 빛의 자녀들이 함께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빛을 드러내는 방식은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빛을 보니까 알게 됐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왜냐하면 등잔대에서 빛이 나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등잔대를 의미하고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결국은 빛을 드러내는데 그 빛이라는 것은 말씀의 빛, 성경 66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든지 거룩한 삶으로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흠이 없고 순전한 가운데서 흠 없는 자녀로 나타낼 때에 바로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등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신약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등대가 된다. 등잔도 역시 그렇게 됐지요. 자, 그런데 또 이 7 등잔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그죠? 그래서 이 기름과 7 등잔, 빛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교회로도 해석을 하지만 역시 성령, 빛을 발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기름 부으심,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령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4장 10절에 가서 여호와의 눈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일하심,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 앞장 3장에서 돌에 7 눈이 있었는데 그 7 눈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4장에 들어와서는 7 빛을 발하는 등잔이 나오고 그 등잔, 그 7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는 교회라고 해석을 했지만 4장 10절에 보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빛을 발한 이 돌에 있었던 눈도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등대의 7 잔, 그것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그 등대는 교회를 상징하지만 그 빛을 발하게 하는 그 7은 바로 또한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여호와의 7 영이라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등불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7 교회라고 설명을 하지만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7 영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성령에 의하여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의 빛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떠나서 살 수 없고요. 또 성령은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은 교회와 그 위에 역사하는 성령을 의미하고 또한 그 기름 역시 성령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죠.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 하나는 기름 그릇 왼쪽에 있죠. 왜 기름 그릇 좌우를 강조하느냐면 이 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나오니까. 감람나무라는 게 올리브 나무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기름, 이 두 감람나무가 이게 등장하는데, 그럼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문맥에서는 스룹바벨과 요수아를 상징하지만 이게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증인들, 교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에 이제 이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시는데 그의 백성들과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게 됩니까?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성령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성령 하나님이 운행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당시에 스룹바벨과 요수아에게 감람나무 비유를 쓰면서 힘을 불어넣었듯이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짓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새 이스라엘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성전을 지을 때요, 학개서에 보거나 에스라서에 보면 이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다가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그 70년 포로 후에 그 성전을 다시 짓는단 말이죠. BC 586년 혹은 587년 이때에 잡혀갔다가 3차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귀환하신 분들이 있어요. 3차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귀환하신 분들은 포로 생활을 70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길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86 빼기 536이니까 어떻습니까? 한 50년? 50년 정도 했죠. 그래서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을 보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 터 위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딱 짓는데 그 기초석을 딱 놨는데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거죠.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나 학개서에 보면요, 통곡하는 소리가 성 바깥에까지, 성 바깥 사람들까지 들렸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의 모습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죠. 그런데 그러한 상실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짓는 그 성전이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니다. 그 성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빛을 발하게 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이고, 지금 이전의 성전보다 앞으로 임할 성전이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학개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스가랴를 통하여 이 환상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취가 되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귀합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이 더 귀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더 귀하죠. 그건 건물일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성전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제 성전 완공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아주 자세하게, 아주 멋있게,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나타내실 성전은 바로 이제 다음번 설교 시간에 배우겠지만 스룹바벨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그 혈통적 조상에 보면 스룹바벨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하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될 성전의 아름다움을, 그 빛의 찬란함, 순금 등잔대로서의 그 빛의 찬란함과 풍성한 기름이 공급되어져서 빛을 아주 멋있게 발하여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내어 감람 기름을 공급하여 촛대를 밝히듯이 성령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교회는 바로 그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결국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이 빛을 발한다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등대가 빛을 밝히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어렵지 않아요. 자, 등대가 있어요. 등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등대가 빛을 발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름은 바로 성령께서 기름이 되셔서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 이 기름을 나타내고 기름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은 두 감람나무는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14절에 보면 뭐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로 해석이 되어지지만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에서 설명되어질 때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면 두 증인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두 사람의 증인. 예수님이 둘씩 보냈듯이 우리 교회가 이 두 증인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개념은 스가랴 4장에 기록된 것과 연결되어져서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단들은요, 여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증인은 우리 교주 한 명과 우리 교주를 뭐 어떻게 했던 뭐 한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신약 성경을 해석하고 신약 성경을 배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이 참 의미가 있다는 것이 이러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이고 또 이 두 증인의 역할은 모세와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두 증인이 바로 교회의 권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와 성령과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아주 찬란하게 새 예루살렘 성전의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 그 일을 이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여주고 이제 천사가 물어요. 4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기서도 약간의 이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와 신기합니다. 모르고 넘어가야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도 모르니까 어땠습니까? 물었잖아요. 질문을 하죠. 성경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으세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가 안 된다. 그러면 카톡을 남기시든지 문자로 남기셔가지고 몇 장 몇 절 너무 어렵네요.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대답 못하면 어떡하시나. 걱정하지 마세요. 연구해서 알려드리면 됩니다. 예, 연구해서.
저도 모르는 걸 함부로 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진리의 말씀인데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딱 보고 이거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제가 반드시 그럽니다. 제가 연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도 발전하고, 그죠? 여러분들도 발전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예,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거 한 것처럼 그렇게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스가랴도 모르니까 어때요? 질문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함께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네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여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됐죠. 그래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징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러한 배경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6절과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룹바벨. 그러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금 총독으로 있는데 그 개인에게 하셨다라기보다는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결국은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되느냐면 앞에 나왔던 이런 등잔대가 등장하고 기름이 들어가고 빛을 발하면서 아주 화려하게 멋진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성전이 지어질 것에 대한 이 환상은 인간의 힘으로, 즉 스룹바벨이나 아니면 그 당대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요수아나 그의 백성들에 의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성령에 의하여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위로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편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학개서를 읽어보면요, 가난이 계속되었어요. 형편이 어렵고 한재가 임하여서 막 사람들이 이게 여유 있게 성전을 지을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먹고 사는데도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성전은 너무 초라했어요. 이 조그마한 성전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는가 안타까워하고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이 바로 그 성전을 짓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 어떠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심령, 즉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스파크, 감동을 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학개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올바른 길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저나 아니면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나 희무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집사님들이나 어떤 봉사자나 탁월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여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빛을 발하게 하시는 귀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지요. 통계학적으로 볼 때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인도하신다. 성령이 우리 동산교회와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 빛을 발하는 그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라고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의 견고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직분을 얻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내 노력, 내 힘, 내 정성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영적으로 역사하신 성령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성령이 인도하셨다. 성령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할 따름이 있지요.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표현이 굉장히 멋있는 표현인데 이 7절은요 오늘 1부 2부 때 들었던 것과도 조금 연결돼요. 실제로 이 마태복음 그 본문을 주석책을 찾아보면요 관련된 성경 구절을 스가랴 4장 7절로 봐요.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심 하늘 같은 믿음이 큰 산을 옮겨서 어때요? 큰 산 왜 옮깁니까? 평지를 만들려고 큰 산을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땅을 평지를 만드는 것처럼 이러한 표현들이 스가랴 4장 7절에 묘사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요. 이 큰 산이라는 것은 장애물이죠. 이게 보통 우리 앞에 큰 산이 놓여져 있다. 첩첩산, 우리 인생은 산 넘어 산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산은 보통 장애물, 큰 방해에 그걸로 사용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길을 갈 때 평지에 길을 내기는 편한데 산지에 길을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요즘처럼 터널을 뚫어서 길을 낼 수는 있지만 옛날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죠.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이 산은 장애물이에요. 길을 걸어가는 장애물인데 큰 산이 어떻게 되냐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이 빛을 등대의 빛이 발산되어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산들은 평평하게 되어져서 온 세상의 빛이 발현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십자가 그 복음을 믿는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빛이 세상에 장애물 없이 퍼져나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평평해졌습니다. 지금 복음의 장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좀 멀리 있어요. 멀리 있으니까 100년 전에 하나님이 비행기도 만들어 주셨고요. 걸어가기 힘들어요. 자동차도 만들어 주셨고요. 또 제 산골 오지에 가기 힘들어요. 인터넷을 통하여 또 이제 설교도 듣게 하시고. 그런 세상이 되었다니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 하나님이 또 그 어떤 장애물,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시죠.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로 이사야서와 그 요한계시록에는 이 큰 산을 바벨론으로 설명합니다. 즉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상이 이룩한 일종의 구조물, 인공 구조물 같은 건데 철학, 문화, 또 인간, 인본주의, 과학, 사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을 이루어서 바벨론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깊은 바다 속에 잠겨지는 것으로 묘사해요. 사라지는 것.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큰 산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바다에 던져져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주님 오시면 완성되는데 이미 이루어져서 복음의 빛을 막는 장애물, 큰 산 장애물들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와 대부분의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교학적으로 봤을 때 지난 100년 동안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면 자동차와 비행기 그리고 배의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졌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엄청난 인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왜 그럴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고 사는 것이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 머릿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몇 가지로 해석되어지는데 여기서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건축의 마지막에 올려지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옥상이 이렇게 있으면 옥상에 이제 파라펫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난간 같은 거죠. 난간에 제일 위에 있는 돌이 딱 얹어지면 이제 공사가 완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돌이 놓여질 때에 즉 성전이 완공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 그는 스룹바벨인데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지어 가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우리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마지막 한 사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나오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구원받는 그 사람이 마지막 머릿돌, 그 구원받은 머릿돌이 딱 올려지면 이제 완공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송과 영광 돌리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맞이하여 이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그때의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무리의 사람들이 은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모든 은혜가, 그 은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면류관을요, 성도들이 벗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 본문을 살필 때, 이제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 믿음 생활하는 게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보시면서, 아, 성전이 지어져 가는구나, 또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완공될 때가 멀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믿음을 더 지키고 성장시키도록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는 일에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대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교회는 든든히 서나가고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처럼 이제 머릿돌이 놓여지고 완전한 구원에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머릿돌이 놓일 날이 있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그 머릿돌이 놓이는 날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리하여서 영생과 복락의 기쁨을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한국교회 또 온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 은총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낙심치 않고 빛을 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빛을 발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순금 등대로 만드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의 빛을 발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순전한 금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이, 신약시대의 성전이 새롭게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머릿돌을 놓으실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잘하고 이미 지어져 가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고 천국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